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 16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되돌아보게 된다면 사두개인들의 시기에서 시작된 미움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미움이 전달되고 이제는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두게 되었고요. 그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처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잠깐 좀 숨을 고르고 쉬어야죠. 맞아요? 복음이 막히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고 다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돼요. 나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에 위협이 있고 복음의 전함에 막힘이 있어도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죽이려고 잡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외칩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니희들이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진리니까. 복음이니까. 그래야 뭐라고 그들이 또다시 얘기해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막으면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있지 말고 다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위협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칠 때에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하여서 그들은 얻어맞고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위협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능욕을 기뻐하였더라. 능욕받는 걸 기뻐했대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전도지 주는 거, 선물 주는 거 휙 치고 지나가면은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고 이제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주기가 좀 꺼려져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확 소리 지르면은 주눅이 들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받는 일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내가 살아요. 제일 먼저는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전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믿음 떨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하고 우리가 구원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받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어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5장 42절에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이걸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입술이 증인의 입술이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하는 입술이 되자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불리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우리가 받은 명령대로 살기 위해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는 삶, 날마다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삶, 구원에 합당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어린아이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예일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피고 만나면 그 안에서 그냥 애가 돼버리잖아요. 그 앞에서 조롱을 부리잖아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들어와야 돼요. 아멘. 병아리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 우리를 위한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전도하면서 날마다 부흥합니다. 날마다 막 불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러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위기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원인이 뭐예요?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맨날 구제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구제만 하고 있어서 원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히브리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 보니까 워낙 어려운 시대고, 또 특히나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모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서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구제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거기서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가만 보니까 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소홀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섭섭마귀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맨날 구제만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에서 소외되고 명단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단이 빠질 수가 있어요.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각각 교회마다 구제도 많이 하고요. 뭐 식사도 많이 제공을 하고요. 노숙자 사역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시작은 좋은데요. 사실 이것이 꾸준히 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을 여기에 꾸준히 봉사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한 번, 두 번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곳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착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수는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섭섭한 마귀를 모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에 내 이름 빠졌다고 섭섭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번 알려주세요. 이름 빠졌어요. 알려주면 되는데 이름 빠졌네요. 나가라고요?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쪼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알려주고 아니면 실수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일을 하다 보면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오늘은 오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실수하는 게 접니다. 목사도 실수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일들의 섭섭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내가 채워야 되겠다. 내가 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거 가지고 막 마음 상하여서 섭섭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갖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동조하는 입술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채우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약한 모습이 보이면 내가 싸매고 도우려고 해야지 그것을 공격하고 긁고 헐뜯고 한다면 공동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일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 사람한테는 구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목사님 뭔가 잘 모르셔서 그랬겠지. 교회가 뭔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있겠지 하며 내가 다음에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힌트를 주시면 되는데 해버리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마귀는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쓰러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채우는 자가 되어야지 구멍을 뚫고 틈을 만드는 자가 된다면 절대로 내 삶이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런데요, 이 갈등의 원인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원인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사도들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 이 위기가 온 표면적인 원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가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가 가지 않은 이러한 표면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제쳐놨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오직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갑자기 막 부흥이 됐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1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급속히 부흥됐다고 돼 있어요. 급속히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어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 사도로서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교회적인 측면에서 교회 차원에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일에 힘을 써요. 계획을 해요. 사람을 투입을 해요. 지시를 해요. 배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도들이 이 일에, 육적인 일에 힘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든 만물들이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마귀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여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루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을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출근 전쟁을 치르고 그러고서 일하기 바쁘고 그러다가 밥 먹고 그러다가 또 일하다가 퇴근 시간 돼서 힘들어가서 지쳐서 퇴근하면 집에 와서 그냥 힘들다고 TV 보고 앉아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갑자기 늘어난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야 돼요. 가정일을 돌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보십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을 쓰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했어요. 사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신경 쓸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소홀해지게 되었었던 것을 사도들이 캐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우리 교회도 혼란과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마귀는 절대 그거 놓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틈을 반드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절대로 마귀에게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주요한 핵심 사역은요, 구제가 아니라 말씀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맨날 구제만 해요. 밖에 나가서 맨날 노숙자 사역만 해요. 말씀은 보지도 못하고 그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 봐와야죠. 식사 준비해야죠.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아침 일찍 나가야 되죠. 실어야 되죠. 포장해야 되죠. 나눠줘야 되죠. 갔다 오면 또 그거 정리해야 되죠. 그건 다음날 또 준비해야 되죠.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볼까요? 교인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인을 깨달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는 우리 건물에 관리단의 총무로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리 교회에 유익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만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서 관리단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전달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해야지 거기에 시간이 빼앗기고 거기에 제가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자꾸 모임을 갖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 영적인 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여러분들의 손이 가는 그곳에 그것이 내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당장 내려놓는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 작은 유익 때문에, 내 작은 욕심 때문에 그거 자꾸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내 영혼 망가뜨리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아무리 멋진 교회를 세우고요, 아무리 풍성한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말씀이 빠지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임은 그냥 종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활동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내 마음의 작은 위로와 만족과 어떤 찝찝한 마음을 제하기 위해 나온 것이 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 예수님이 없는 예배, 복음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예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겉모습 믿는 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냥 종교 활동일 뿐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 근본 원인을 사도들이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도왔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왔어요. 교회에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주객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일손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어느 교회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교회 외에도 어떠한 단체든지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항상 일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이 집중이 돼요. 규모가 크다고 인력이 풍족한 거 아니고요.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일이 집중되는 현상이 어디에서나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에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또 서로 희생하고 내가 채우고 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안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동참 안 하냐고 눈을 기고 찌르고 그럴 게 아니라 이해해 주고요. 내가 오히려 희생하여 내가 한 번 더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팔짱 끼고 가만히 뒤에서 있지 마시고 내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내가 한 번 더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서로가 함께 돕고 희생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고요.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요. 아멘? 청년들은 아멘. 숟가락이라도 하나 더 놓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돕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쨌든 사도들이 말씀보다 구제에 치우쳐 있었던 모습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내놓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원인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7사람의 추천을 받았어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 원인을 이제는 사도로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구제 사역은 성도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여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원래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해결 방법이었어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되면 그 손해는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되면 그 손해는요, 성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갈등, 위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각자가 원위치로 돌아가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바로 무엇이냐? 우선순위로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목사가 먼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면은 문제와 갈등은 저절로 사라지고 마귀가 틈탈 그 틈은 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원위치로 돌아가면 문제는, 위기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훈련 놓치지 마세요.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가정일이 바빠도, 아무리 내 회사 일이 바빠도, 아무리 내 유괴 일이 바빠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일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더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됐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허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톱의 역할, 각가지 부위는 다르고 지체는 다를지 몰라도 각자의 맡겨진 지체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 하면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톱이 나는 없어도 되겠지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이 아픔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다른 손가락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경이가 왼손에 깁스를 했어요. 다행히 왼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먹을 수 있고 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요, 혼자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씻겨줘야 돼요. 비닐을 싸고 손 높이 들고 요러고서 씻겨줘야 돼요. 왜 부러져 가지고서는 엄마가 힘들게 해요? 가족이거든요. 지체거든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안 씻으면 냄새 나서 나도 힘들거든요. 뭐냐? 내 지체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영향이 다른 지체에게까지 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오후에 한 지체가 어려우면요 다른 지체도 아픈 거예요. 이게 한 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아프면 한 교회가 문제 생기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가 목사의 일에 집중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집중할 때에 위기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아니요, 이 직분 떠나서 성도라는 직분 하나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것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무엇을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일에, 주방 일에, 또한 여러 가지 맡겨주는 일에, 여러분들의 직분에 합당한 일에, 또한 대표 기도를 맡았으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전체에 영향이 가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여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씩 일을 맡겨드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조사를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책임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딱 결과물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서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처음부터 그거 다시 해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결정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어쩔 때는 왜 내가 한 대로, 왜 내가 조사한 대로 안 했냐요. 거기서 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또 삐져. 또 어떤 분은요, 시간이 가도 보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엉뚱한데 우리가 인력이 또 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유익되고 모두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지. 이제 우리 좀 편하게 합시다, 우리 좀 쉽게 합시다, 이런 말보다도 어떻게 하면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어려워도 우리 전체가 더 유익이 될지, 이게 희생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를 위하여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가 조금 힘듦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여유를 얻고 조금 더 영적으로 도움을 얻고 조금 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다른 일에 쫓겨다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손해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방도 해야 되고요, 마땅히. 그러나 신방보다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결석자가 있으면은 서로 전화해 주세요. 전화 신방해 주세요.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세요. 그냥 달려갑니다. 왜냐? 영혼 살려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서로 돕는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소그룹이 생길 거예요. 소그룹에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는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그룹 원들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어야 돼요. 직분 맡으신 분들은 직분대로, 우리의 책임 맡으신 분들은 책임대로 우리의 영적인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거기에 참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꾼을 세우고요, 사도들은 사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참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7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 이름들을 보면은 다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마도 그것을 보니까 7 사람들을 세웠는데 지금 갈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었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웠는데 어디서 세웠다고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세운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가운데서 세우지 않느냐?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나는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너는 먼저 하고 나는 후하겠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해봐라, 책임 떠맡아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뒤로 물러나고 앞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낮아진 모습으로서, 그래 그동안에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며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뒤로 물러나는 모습, 나는 희생이 되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앞에 높여주는 모습, 너무나 성숙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그분이 살아나야 되고요, 나는 낮아지고 다른 지체가 높아져야 되겠고요, 나는 좀 힘들어도 다른 지체가 좀 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조금 희생하여 교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어제도 우리 컵소독기가 불이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이은우 집사님 교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 나사 하나 주려고 오지 마세요. 주일날 하세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맡은 일입니다. 나사 하나 쪼이기 위해 어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컵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서로 낮아집시다. 서로 희생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시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지체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래 한번 네가 자리 맡아봐라. 네가 책임 맡아봐라.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닌 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인가? 그 열매가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첫 번째 뭐가 나타났어요?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야, 저들의 말씀이 맞구나. 왜요? 먼저 희생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왕성해지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어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왜요? 각자의 교회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 보여지니까, 그의 믿음이 보여지니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복종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도라는 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보이니까 이제는 저 말씀이 맞구나. 제사장들도 돌아오고요. 그들의 믿음에 무릎 꿇게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도 지체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왕성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게 우리 교회만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야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믿음에 복종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 매를 맞는 핍박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냈던 예루살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지상교회는 그래서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도가 될 때에, 목사가 목사다워질 때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갈등과 문제와 위기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가 핵심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원위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놓쳤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말씀의 자리 놓쳤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희생의 자리를 놓쳤습니까?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 기준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그 기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빨리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개인의 영혼도 살아나고 내 지체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손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이 손이 도와줘야 돼요. 긁어야 되는데 긁지 못해요. 이 손이 가도 시원하지 않고 손이 안 닿아요. 그러면 이 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온몸이 움직여서 가서 긁어야 돼요. 이게 안 하면 다른 데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 숨을 못 쉬어요. 코가 막혔어요. 감기 걸렸어요. 두통이 옵니다.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두통이 오니까 또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 또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하면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며 내 자리 지키고 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일손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희생해 보세요. 그리고 또 도와주는 자가 되세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남을 위해 우리 낮출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원위치로 돌아가면 위기는 사라집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 위기는 사라집니다. 우리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지체가 아니라 밖에서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